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찾으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고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숙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을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휼 가운데 두다. 그들은 괴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찾으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금 일산 교회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 가까운 서울대학교에서도 전도 집회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는 것하고 또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그것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더라도 그냥 데려온 사람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데려온 사람하고 상담할 때 다릅니다. 집회할 때도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제 나올 때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했을 때 나중에 저 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집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보와 퇴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좀 하나 가지고 자세히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딘지를 한번 개요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불같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한탄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속할 곳을 얻을꼬 그러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이 당시에 우상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든 사회인 겁니다. 그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해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육신적으로는 잘 돼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않으니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형제들끼리도 속이고 이웃들끼리 서로 속이고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 용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타락의 극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더 큰 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더 큰 흑암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흑암에서 더 큰 흑암으로 나아가고,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더 큰 무지로 나아갔습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알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6절에서는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도다. 그들은 괴율 거짓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니까 무지에서 더 큰 무지로 나아갔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시대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해서 점점 더 아래에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백성들인데 우상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하고 점점 가까워져서 우상하고 완전히 연합했습니다. 그 우상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치닫고 흑암으로 치닫고 아래에서 점점 더 아래로 모든 것이 다 하락했습니다. 나중에는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고 용사같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에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구원하신 그 용사 같으신 그 하나님, 그 과거 역사 속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시던 그 하나님, 용사 같으시던 그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손을 쓰지 않는 내버려 두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악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흑암을 고집하고 아래로 달려가기를 고집하고 우상과 완전히 연합하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공고했지만은 결국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닫으면은 부모가 정말 놀라 벙벙하는 자 같이 남같이 이제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신앙이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회개와 신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은 더 시간 지나면은 예레미야 시대 같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얻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원받기 전에도 그 사람을 위해 싸우고 오셨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용사같이 그 구원받은 사람 배후 역사하실 때 악에서 악으로 행하던 그 사람이 선에서 점점 더 선으로 나아갈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경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둠에 속해 있지만은 빛에서 더 큰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서 은혜로, 영적으로 탄생했으면 성장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인도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위에서 점점 더 위로 추구하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극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이제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셨지만은 회개와 신앙을 가진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배후에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퇴보와 진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성경으로 생각해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진행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9장에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와께 항상 물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에 시작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제 이사야 시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더 타락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화려했지만은 내적으로는 아주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악의 극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읍수만큼 우상이 많아지고 아주 우상이 아주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훨씬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참으로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도 악에서 점점 더 큰 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한 세대 전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한 20살이나 25살 되는 그런 청년들, 그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5살, 6살, 7살 그때는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악하게 바뀌어서 아주 악으로, 그래서 이제는 막 30대, 40대 올라가면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해서 이제 도무지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는데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2편에 보시겠습니다. (12편) 8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어느 시대든 간에 종말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는 항상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 중에 높아지고 악인이 곳곳에서 아주 횡행하는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고 의인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도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고 이제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높아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아주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준하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 죽어 없어질 그 사람을 섬기고 더 타락하면은 이제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돈 섬기는 사람도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조금 들어와서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치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일곱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기만 해서도 바벨론 포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부를 남겨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화근이 됐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에 우상 남겨준 그것이요 결국은 이스라엘에 다 퍼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타락은 작은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죄를 짓는 사람도 처음에는 조그만 죄부터 남의 어떤 공책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 남의 거 훔치는 거 작은 꼼정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이것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민족, 그 잔여 민족, 나머지 민족을 안 죽인 그것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됐던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세상이 하나가 유입되면 이것이 사람을 곁길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갑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갑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밥 먹을 때 올라오는 그 팔이 균을 옮기는 팔이 그건 내가 보니까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요 그래요? 그 사람을 못 삼게구는 그 파리를 마귀가 만들었다면 모든 벌레들은 아마 마귀가 만들었겠네요. 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벌레를 잡아먹는 그 작은 새도 마귀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새들도 만들 수 있는 마귀라면은 사람도 만들었겠네요. 나중에는 마귀가 다 만든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조그만 거 하나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살곰살곰 들어와서요 사람을 엉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는데 그렇게 된 근원이 뭐냐 하면은 작은 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걸 용납해 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더 악에서 악으로 기울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는 광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빛이 있었고 광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 시대 때 하나님이 크게 빛을 비추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더 어두워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캄캄하게 흑암이 발전됐던 겁니다. 성경 이사야 찾아봅시다. 8장에 8장 20절
975페이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면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왔고, 그 다음에 흑암이 오고, 고통이 섞인 흑암이 오고, 나중에는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주 큰 빛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보고도 배척을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훨씬 더 무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악에서 악으로, 흑암에서 더 큰 흑암으로 발전돼 갔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악에서 점점 더 큰 악으로, 어둠에서 더 큰 어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가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는 사람들이 무지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빛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훨씬 더 큰 무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더 큰 무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무지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모든 도덕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모든 것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낮아져서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아주 최악으로 낮아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점점 아래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레미야 6장 보시겠습니다. 16절.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든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적 길, 선한 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던 그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이세벨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까지도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2장) 51절을 봅시다. (559페이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11,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아합의 길과 그 음미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옛날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것에 마음이 고착되어 있고 그 길을 따라 걸었을 때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은 어떻게 줄 아시죠? 바알 숭배를 끄집어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길을 끝까지 고수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이 죄가 충만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까지도 이 죄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요, 남유다 그쪽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됐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으면은 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닮아가면 우상식으로 되고, 그래서 모든 수준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에게 너는 원숭이 진화됐다 해가지고 고등동물이다 그렇게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고등동물같이 결국 행동합니다. 난 동물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심어지면은 그러면은 자기 수준을 높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시대 가면은 모든 수준이 하락돼 가지고 완전히 최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아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것. 우리 한 세대 전보다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수준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상과 마음이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서요, 이 사탄과 연합이 되고 마귀하고 연합이 되고 우상과 연합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로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기에 마음이 꽉 붙잡혔습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진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이 진보 이렇게 또 갑니다. 뭐 텔레비전,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진보하고 의학이 진보하고 세상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진보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퇴보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퇴보했지 않습니까? 더욱더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악으로, 흑암에서 흑암으로, 아래에서 점점 더 아래로 수준이 낮아지고 마귀하고 연합이 되고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언행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용사 같은 모습으로 배후에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는 거류자같이, 행인같이, 나그네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남의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을 고집하고 악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도 그냥 손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는 것이 안 느껴질 때 이제 그때는 큰일인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꼭 이 일이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손을 쓰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버려두시냐면요, 항상 사람이 악으로 살아갈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 마치 하나님은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에 됐을 때 하나님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4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자,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상과 에브라임이 연합됐을 때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실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용사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완전히 우상과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묵어가는 행인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떠나실 때는 재앙이 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요, 아예 나는 내 편리한 대로 살겠다 작정한 사람은 오냐 살 테면 살아보라고 하나님 버려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겠다,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 오냐 살 테면 살아보라고 주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자기가 구원을 안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곡식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주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냐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곡식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염려한다 그러죠? 자기가 거짓된 선지자인 줄 알면서 끝까지 소경이지만은 소경이면서도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를 고집할 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기가 거짓된 것을 고집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고소하면
오냐 네 할 테면 하라고 주님 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타락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지금도 배후에서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항상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실 때는 간섭하시다가 하나님이 손 놓으면은 심판이 항상 내려왔던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주님이 지금 용사같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룻밤 거하는 행인처럼요.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맡고 계시다가 떠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은 회개와 신앙을 갖는 글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명사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확실하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신앙,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번에 전도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참으로 자기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하고 파리 같은 걸 잘 보면은 벌들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있고 밝은 색깔이 있는 쪽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파리는 봐요. 누름누름하고 금호죽죽하고 똥냄새가 나고 냄새 고약한 그쪽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주에서 비둘기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갈 곳은 못 찾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접촉을 못 찾고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얼씨구로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치서도 먹느라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기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 돼지는 더러운 곳에 들어누우면 그냥 뒹굽니다. 빠지면 둥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기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벌레들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뭐 잡채 이런 거 맛있는 거 좋아합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시들은 잎이라든가 막 쓰레기 같은 거 그거 몰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요 구원받고 나면 기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허망하기 때문에 인간 생각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극적으로 긍정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은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를 개조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닙니다. 신비하게도 죄를 실제로 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던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이제 선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인 겁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선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타락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제일 큰 선이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기대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가시방석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구원받으면은 절친한 친구하고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대화가 안 돼. 그러잖아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친밀하게 대화가 되고 속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요, 얘기가 잘 되면은 이쪽 동네가 아니고 저쪽 동네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들은 벌들끼리 모입니다. 파리는 파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서로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그 선으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 다니는 발, 그 전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선교지에서 자기 생애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선을 행했고 그 다음에 선에서 계속적인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악에서 점점 더 큰 악으로 나아갑니다. 구원 받아야만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바뀐 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볼 때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탄생해서 성장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 연합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같이 합력하는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영혼 건져가는 그 모든 일도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신에서 더 큰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구원 받아야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악에서 더 큰 악입니다. 불신에서 더 큰 불신인데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전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그 장까지가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모든 것 자체도 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그것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다 끝이 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서 믿음에서 자라고, 믿음에서 진보를 이루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말씀에서대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 자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자라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그 말씀대로 재빠르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인 겁니다. 복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었을 때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뜻 앞에 빨리 굴복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분명할 때 그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에집트로 내려간 것이 뭐예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에집트 내려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를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괴롭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참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참는 것도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지키라고 한바탕 가서 했습니다. 그거 안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끝까지 의리하고 신뢰하는 것도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혼란과 역경이 주어질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물러가지 말고 그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이 눈으로 보는 이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겁니다. 자, 내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는 걸 쫓아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행했습니다. 롯은 보는 거로 소돔 고모라로 갔잖아요. 보기에 분명히 좋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걸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이 뭐라 되겠냐 그걸 보고 성경 말씀 붙잡는 그것이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면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혼란과 역경,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어떤 혼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버티는 믿음으로, 상황과 현실이 성경과 다를지라도 항상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을 때 평강이 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구원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영혼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깨어지는 평강, 그건 진짜 평강이 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정말 평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 다 날아가 봐요. 영혼의 평강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구원받을 때 평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을 때, 의인이 될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원받을 때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언제 죽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부러워하면 진짜 이상한데,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데. 그리고 성경 골로새서 보면은 3장 보면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왔는데 그 평강이 항상 마음속에 주장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주신 평강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말한 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마음의 뜻이 아주 견고한 사람,
구원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만 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사람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장애물은 생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장애물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의 평강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세상은 어려움이 생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평강을 또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 평강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은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점점 영혼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성경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어떤 사람 뭐 단번에 확 밝아졌대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점점입니다. 한꺼번에 다 깨닫고 싶은 마음도 있죠. 교만해질까 봐 주님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점점 빛나다. 점점.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었는데 구원받으면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철을 밝혀주시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점점 밝게 해주는 거예요. 명철이 점점 밝아집니다. 소망에서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은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주 분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커집니다.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의 수육지가 나누어지고 이제 점점 더 세밀하게 분별되어 가는 것처럼요.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 분별력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착각한 자유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제가 동네에서도 착한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옛날 창고지문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구멍 뚫린 쪽으로 햇빛이 싹 들어오니까요, 햇살이 쫙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먹었대요. 먼지 구렁텅이인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고 나중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세울만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을 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빛을 받을수록 자기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압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자꾸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점점 밝아지고 주님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기업이 점점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소망이 점점 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질수록 구원 안 받은 사람 운명이 불쌍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우리 할 일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 보내는 잘못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녀에게 보냈는데 손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할머니 바늘 쌈지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받고 보니까 별로 고맙지는 않네요. 선물 보내주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선물 보내준다 그랬는데 바늘 쌈지를 보내줬습니다. 손녀에게. 손녀가 바늘 쌈지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잘못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선물을 잘못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 것도 은혜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질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 속에 몰아넣지 않았다면 나는 성경의 시편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그 루터는 로마 교황청왕에 싸웠으니까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성경이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깐 고난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굳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굳세게 되어야 됩니다. 고난으로 강하게 하시며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 강하게 되는 겁니다.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터가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하고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은 고난받고 왕이 됐고 사울은 고난 없이 왕이 됐으니까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다음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은혜가 계속 내려옵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나와 있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쌓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가서 뒤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손길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뭘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브라운 헤딩턴의 그 브라운 목사라는 분이 말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시련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자애로우셨으므로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의 기간을 더 살게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란다. 단 한 가지, 예전보다 죄악만은 덜 범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그러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관유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잠들다. 그는 일찍이 양친을 여의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 그들의 부재를 부모님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주 피부적으로 확실히 느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에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잠들다.
그는 일찍이 양신을 여의지만 하나님의 보살품으로 인해 그들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죠. 우리도 이제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소경, 그분이 얘기를 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기를 배우노니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는가. 나는 소경이기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눈이 있어가지고 죄 많이 지었을 텐데 나는 다행히도 눈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종류의 죄를 모르고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찬송을 엄청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아마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이게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태어난 겁니다. 탄생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에 성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참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쉽잖아요. 쉽게 놀라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하고 막 금방 기뻐했다 금방 슬퍼했다 감정 요동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은 조그만 것 때문에 금방 울고 웃고 그리고 막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너무 다급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은 안정이 돼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자꾸 성장이 돼 가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흔들리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쭈쭈바 죽게 가자 그러면요, 요즘은 가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건데 조금 그래도 좀 비싸게 보이는 거 주면요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른은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훈의 희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거, 아주 극적인 거, 흥분되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실질적인 거, 정말 이게 돈이 되는 거, 열매가 되는 거,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구원받고 신앙이 조금 자라가면은요, 재밌는 거 말고, 좋은 얘기 말고, 실제로 결과를 맺는 실제적인 그런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애들은 선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선물 준 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 훨씬 더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사소한 것으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거 봐봐요. 큰 애나 작은 애나 막 조그만 거 싸우는 거 봐봐요. 어른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처럼 신앙도 조금 자라면은 이 사소한 것, 그 작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일이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구별을 못합니다. 조금 자라면은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럴 수 있지만 신앙 세계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어떤 분이요, 그 꽁을 한 마리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랑합니다. 이게 장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더라면 이거 까투리지 어떻게 장기냐고. 까투리는 암꽁을 까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는 숫꽁이고요. 그래 남편이 이거 장기라니까, 까투리라니까, 장기라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육박전 둘이 배가지고 막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매년 그날 되면 또 싸운대요.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암꽁이든 수꽁이든 무슨 소용이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자, 싸우는 거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젖 먹지만 어른은 밥 먹습니다. 그잖아요. 나이 들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어린 나이가 어른 되는 그 과정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자라가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견고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정말 지혜가 있어요. 세상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묵묵히 하잖아요. 그래서 애하고 어른하고 비교하면은 신앙적으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겸손해서 성장해야 되고, 견고한 데 성장해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데서, 그리고 주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애들은 많이 놀지만 어른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는 그것이 그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진행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금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쇠붙이에 불과했을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것을요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이지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가 장차 베드로라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얕고 교활한 것이 있었지만은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야곱을 나중에 주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도토리 하나도 땅에 심겨지면 이게 큰 나무가 됩니다. 비록 내가 현재는 초라할지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아는 데 밝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성경 보고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뭘 제일 크게 생각하실까요? 뭐 같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글자 보면은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 T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이 획인 겁니다. 그거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단 말이 뭡니까? 주님 보실 때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한 획을 천지보다 무겁게 취급한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익히는 것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게 될 테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면은 그러면은 성경 배우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하고 비교하셨고 한 사람의 영혼은 지구하고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천지가 아닙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는 사람 봤을 때는 꽤 큽니다. 땅속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묻혀 있고 거기에 석탄이 얼마나 많고 온갖 진기한 보석도 있고 지구상 곳곳에 가보면은 굉장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 전체를 내가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이 지옥 가면은 거래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구 전체가 내 소유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거래를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영혼의 가치가 지구보다가 훨씬 더 크다면은 그 생각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확실한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 건지는 것을 최고 큰 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도 사람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요. 성경에 보면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랬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은 애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24시간 만에 찾았으면 24시간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지죠.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끼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이 3년 만에 돌아왔으면요, 부모는 그 3년이 아주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늦게 들어올수록 불효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죄인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으면은 20살에 구원받은 사람은 2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0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은 365일 곱하기 50년 곱하기 1000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지루하게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 말은 하루가 천년같이 귀하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그냥 대충 그냥 쓸데없이 보내면요, 천년이 날아갔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분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교회가 보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도가 보배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갓 구원받아서도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래로 아래에서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부터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때부터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길을 이제 그때부터 구원받은 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24절 14장 15장 잠언 1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음부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 미로 향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산길 가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은 쉽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걸어가는 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 향한 길이지만 거기에는 눈물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위로 향한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향한 길을 가려면은 가능하면 복장을 간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짊어지고는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소하게. 그래서 불필요한 모임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내 신앙생활에 장애된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마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퇴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항상 진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 요한도 일시적으로는 후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끝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잘 나가다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는 일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시적인 퇴보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승리를 했습니다. 삼손도 여자를 좋아해서 들나품에 안겼다가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지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퇴보를 했지만은 나중에 막판에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신앙의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내가 어째서 그나마 선에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나마 신앙생활 가운데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왜 나에게 좀 더 밝은 빛이 들어와 있을까? 왜 내게 주님 은혜가 있을까? 왜 내가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는 걸 살아가고 있고 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걸 돌이켜보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이 용사같이 우리를 싸워주시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할 결심을 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세일즈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체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제치고 특정한 등록 상표들을 선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식당에 또다시 들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문 배달 소년, 우유 배달부, 우편 배달부에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써야 할 측면은 무엇입니까? 일관성, 그것은 9가지 질문 모두의 답이며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꾸준함,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꾸준하게 빛을 드러내고 꾸준하게 행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되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너무 주님 앞서지 말고, 너무 앞지르지 말고, 그러다가는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가끔 주님을 넘어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속 72km 속도로 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안위하시리 노래, 시속 88km 속도로 달릴 때는 나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104km로 달릴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시속 120km 달릴 때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136km 달릴 때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근데 152km로 달릴 때는
주여 나를 맞아서 받아주어서 160km는 소중한 추억들이요. 참 누가 잘 또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끔 주님을 앞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후에는 정말 선이 충만한 세계, 평강이 충만한 세계, 사랑과 빛의 세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충만한 세계, 모든 것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마음을 먹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입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제 가운 참석하고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주님들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맺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들은 다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교회 말씀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집회 인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시흥교회 말씀 전하시는 서도성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낮 집회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돌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악마는 자 조악마는 자 조악마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 마친 후 5층 대강당 왁수 청소가 있습니다. 청년 형제님들은 마친 후에 5층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